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신앙의 계획을 세우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더 큰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며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기뻐하시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값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설 명절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지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의 표어로 나갑니다. 여부 회복을 통해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세워진 소그룹과 각 부서의 기관마다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시며 더욱더 활성화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으로 강화해지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잘 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감사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진학,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지혜와 축복을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앞서서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자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치도록 복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라나이 예민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2023년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의 소득들 감사하여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 구제와 건축을 위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며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며 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시며 우리의 물질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귀한 줄 알아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는 더욱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1040쪽입니다. 구약 1040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힘을 얻거든요. 또 새로운 용기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연말에 말씀 뽑기라는 걸 했어요. 주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적힌 말씀 카드를 뽑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카드에 빠지지 않는 말씀 중 하나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카드에 있는 성구들은 다 좋은 말씀들이죠. 성도님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들을 선정을 해서 말씀 카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카드의 말씀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좀 설레고 기대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더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 뽑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뽑겠다고 다시 뽑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말씀 카드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앞뒤 맥락이나 뭐 이사야면 이사야, 창세기면 창세기,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카드처럼 앞뒤 맥락 없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말씀 안에 있는 문구, 단어,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래서 이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물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렇게 할 때에는 그 말씀의 앞뒤 내용이나 흐름 속에서의 의미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 파악,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주는 은혜, 그 말씀 안에 담긴 복, 그것도 내 것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만 보고 묵상할 때, 즉 본문 말씀만 보고 묵상할 때와 흐름 그리고 전후 맥락을 이해하면서 묵상할 때의 은혜, 이게 다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요, 이 이사야서의 66장 전체를 모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1장부터 39장이 이사야 선지자와 직접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 그 뒤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른바 제2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 제2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나 또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가 남유다 때가 아닌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선포한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56장부터 마지막 66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이른바 제3 이사야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왜 그런 거 아니? 이사야에 사용된 그 말씀에 사용된 어휘, 문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시대적 배경들이 그렇게 구분될 만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66장 전체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종전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과 같은 때가 있을 것임을 바라보고 미리 예언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3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활동한 제3 이사야가 그 당시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포한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적 이해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틀리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 좋죠.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와 왕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빛으로, 광명으로 나아온다고 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찹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뒤 흐름을 살펴보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황이 좋질 않아요. 좋질 않습니다. 본문 앞 59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의심, 불만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9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사회가 정의롭지를 못해요. 사회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깊습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위험한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지만, 그러나 구원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가난이 있어요. 곤경이 있습니다. 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슬픔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힘이 될까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때 성도님이,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마음으로는 안 되네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힘들죠. 질병의 상태가 오래 계속되거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나, 또는 이제는 이만하면 변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 그런 것을 볼 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머리로는 아멘이 되지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마음으로는 아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실 수 있나요? 만약에 일어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문제들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 쉴 일이 있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러고 싶지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 속에 가난이 있고 곤경이 있고 압제와 슬픔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문제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60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명사 또는 동사의 형태로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60장의 핵심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화영자, 빛광자.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이 영광은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빛나는, 그래서 가장 존경스러운 상태,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인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것에는 태양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광체와는 달리 달처럼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만한 그런 능력, 그런 완전함이 없지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이 발광체가 되시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 그것을 우리는 달처럼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빛을 발하는 그런 반사체로 우리는 보통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완전한 발광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단순한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를요, 그렇게 재미있고 그리고 수준 있게 잘 가르치신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사 수업이 있는 날, 그 수업이 다가오면은요, 그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그 시간이 되면요, 오후에 수업이 진행이 돼도 신기하게도 졸음이 사라져요. 졸음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웃기시려나 기대가 돼요. 평소 수업을 잘 안 듣는 학생들도 귀를 기울여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친구들도 그랬어요. 초기에는요, 그분이 이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박수를 쳤다니까요. 좋아서, 기대가 돼서, 재밌어서. 모든 과목을 그런 선생님과 같이 한다면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처럼 나 스스로는 힘을 낼 수 없어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내게 임함으로 나에게 새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내 빛이 이르렀고에서의 이르렀다, 그리고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에서의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는요, 모두가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빛이 임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신들의 현실, 즉 가난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압제와 슬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합니다. 자신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알면, 그 영광을 깨달으면,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나요? 우리도 그 영광을 모른 채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 이 현실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내겠다라고 하면 힘을 낼 수 있나요? 만약에 힘이 난다면 그분은 아직 자기의 힘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힘도 없을 때 과연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승리, 구원의 지혜, 구원의 영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의 죄를 이기고 나아가는 길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덧입는 것.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현실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며 나아가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현실은 아직도 어둠이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라들과 왕들, 즉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사람, 그곳으로 나올 것이라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해서 아유, 역시 나는 안 돼, 이럴지 모릅니다. 내가 처한 현실만 보면 에이, 역시 어려워, 안 돼, 못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럴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 보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세상과 현실, 마귀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승리자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두운 땅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문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땅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현실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은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만 생각하면 일어날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땅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압제가 있는 그러한 현실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일어나게 하는 님,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그룹 리더 교육 2주차인데 친교 주일 관계로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월 22일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설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설 가정 예식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또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둘째 주일 2월 12일부터 4주간 3월 5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성서 유니온 선교회의 박동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묵상 세미나를 갖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오후에 갖는 이 말씀 묵상 세미나 많이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건일 전도사님께서 외조부 장례를 잘 마친 것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우리 유진상 목사님께서 서대전교회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기에 다음 주일에 사임 인사를 합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띠장 해체 작업과 함께 지하 3층 레이크 보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교회 세무, 회계, 재정에 관한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